이 시간 힘있게 박수 치시면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사랑과 경배한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과 하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인공일 수 있겠죠. 왕이 참 많이 지나갔습니다. 또 때로는 존경받고 훌륭한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왕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왕들이 많아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은 왕이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도 그 백성들의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결코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열왕기에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왕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지나갈 뿐, 진정한 왕은, 도우실 분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왕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려웠습니다. 열왕기 이 시대는 아합이나 그 극악무도한 그 못된 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프게 했던 왕들이 열왕기 시대에 살아갔던 왕들입니다. 가장 어두웠죠.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었던 그 시대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여러분 이 두 선지자는 열왕기에 가장 많은 기적과 구약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보인 선지자가 두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왕들은 많이 있었고 지나갔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제목과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파산한 가정, 그리고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는 사방이 꽉꽉 막힌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귀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왕들은 많이 있었고 왕들은 많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 여인은 누구에게 호소를 합니까? 여러분 1절을 보실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죠.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자,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던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빛이 보이지 않고,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어두운 시대 속에 엘리사에게 나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차아카라는 말은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고 호소하고 탄원하고 절규하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지만 그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의 탄원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하나님께 통곡하십시오. 이 여인은 그것을 잘한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이미 죽고, 그리고 남편은 죽으면서 홀로 남겨진 아내와 두 자녀에게 남겨준 것은 빚더미입니다. 그리고 빚을 준 채무자가 와서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두 아들을 이제 뺏어가는 것입니다. 종으로. 그것도 6년간. 당시에는 종으로 끌려가면 6년 동안은 거기에서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7년 되면 희년 때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년 동안 종으로. 여러분 1절만 보면 기구하죠. 답이 없어요. 과거에는 남편을 잃은 상실된 마음이 있고, 현재 남은 것은 빚더미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랑하는 두 아들은 이제 채무자에게 끌려가는, 아이를 붙잡을 수 없는, 아이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당시 미망인 이 과부는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여인들이 많은 경제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남편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물려준 것은 빚더미입니다. 막중한 빚만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절규 밖에 할 수 없는 그 여인입니다. 1절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홀로 된 여인으로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은 잃고 빚에 떠안고 그리고 두 아이는 이제 끌려가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잘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차악하. 엘리사에게 찾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또 잘한 것이 있어요. 7절에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참 멋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응답을 받고 회복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도 하나님의 종을 찾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종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응답을 받으면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인 줄 알고 내가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것 때문에 해결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보세요. 처음에도 그리고 7절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또한 그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참 기구하죠. 너무나 슬픕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죠. 자, 그런데 보세요. 1절에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당신이라는 것은 누구죠? 엘리사죠. 그럼 이 남편은요, 아마도 제자라고 말하니까요, 엘리사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엘리사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이겠죠. 전도사님, 신학생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한탄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경외하면 핍박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누구와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신실한 믿음 지키기 위해 신앙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빚에 이제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들은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믿음의 결과가 이거일까?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교회 7년 나왔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새벽 예배 드리라면 드리고 부르짖으라면 부르짖고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찔리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했는데 고작 돌아온 것은 남편은 없어요. 남편이 준 것은 많은 유산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빚이에요, 빚.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빠는 저한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나요? 저는요, 가만히 보니까 성민이가 그러더라고. 스타렉스요? 그러더라고. 스타렉스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민이는 그것도 기가 찬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경책. 아이는 절망의 한숨을 짓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아빠가 있잖아요. 그죠? 희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정은요, 빚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과거도 슬픔, 현재도 슬픔, 미래도 절망.
너무나 파산한 가정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남편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때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내치지 않습니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구하라 라고 우리 지난주 기억나시죠? 그래서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엘리사처럼 엘리사도 이번에는 그 여인에게 물끄러미 바라보며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랴. 뭐 대신 갚아줄 수도 없고 엘리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공감합니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아픔을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없어요. 근데 엘리사는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따라합니다.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있는지. 그러니까 뭔가 긍정을 말하는 거죠. 소망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것을 말하고,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있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다는 걸 말합니다.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소망의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없어도, 하박국에 오늘 찬양할 때 무화과나무 했잖아요. 없어도 5번 없다고 말합니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있는 것. 그래서 엘리사는 있는 것을 이 여인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한 그릇 외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을 한 거예요.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제 실체를 말하는 거죠. 기름은 있다. 이 한 병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것을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이르되 너는,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밖에 나가서. 자, 이 여인은 밖에 나가고 싶은 여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압니다.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무너진 가정을 아는 거예요. 뭐 물론 손가락질도 할 수 있고 그 가정에 대한 소문이 돌았겠죠. 사람 만나기가 이 여인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자신의 소문을 아는 이 여인에게 밖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저앉지 말고 나가서 너가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밖에 나가. 그리고 여러분 또 여기를 보겠습니다. 7절을 볼까요? 7절 중간에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자, 나가라는 거예요. 무너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 여러분, 기적은요,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시행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오늘 엘리사는 그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것. 이 여인에게 가장 힘든, 왜냐하면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자존심이 무너지잖아요. 남편은 없고 지금 빚더미에 있는 이 여인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요, 너는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웃에게 한 가정을 만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던집니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더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황당하죠. 가정마다 다 방문해서 그릇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자존심이 무너지고 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이제 다 공개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그릇은 빌려줄 수 있죠. 만약에 이 여인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름을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올리브 비쌉니다. 안 주겠죠? 근데 그릇은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나중에 뭐 받을 수 있잖아요. 이 그릇은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이라고, 여러분, 엘리사는 기름을 빌려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릇은 무엇입니까? 그릇은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많이 빌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냥 간장 그릇 같은 그릇을 가지고 오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요, 대야 큰 그릇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어떤 그릇 가지고 오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신가요? 어떤 그릇? 큰 그릇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받을 준비. 여러분, 채우시는 분은, 기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몫은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 준비. 그리고 기름 준비는 누구시죠? 하나님 몫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요. 그 어미새가 그 새끼 새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몇 마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먹이를 누가 먹을까요? 누가 먹을까요? 자, 몇 마리 중에서 누가 그 어미새의 먹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린. 제가 지금 흉내는 못 내겠어요? 근데요, 입을 다물지 않는 거예요. 막 입이 찢어질 정도로 막 떨면서 진동하면서. 근데 그 어린 새끼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걔는 못 먹더라고요. 못 먹어요. 근데 입을 계속 벌리고 떨 정도로 어미 앞에서 구하는 간절한, 절박한, 목마른 그 새끼는 먹더라고요. 오늘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릇을 준비할 때 그 빈 그릇, 하나님께서는요,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 남의 기름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오직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름을 하나님께 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을 벌리면,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입 벌리는 훈련입니다. 양은 걱정하지 마세요. 양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믿음대로, 분량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은 무엇이죠? 입을 벌린 만큼. 그러니까 문제는 양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죠? 입에 있어요. 내 입을 얼만큼 벌리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마음을 크게 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한번 보겠습니다. 81편 10절 시작.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할렐루야. 내 입을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 식어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어떤 말씀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마름이 없어요. 신앙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그리고 무덤덤함.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릇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죠. 3절 볼까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 그러니까 비움이 있으면 채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것은요, 빈 그릇입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입을 10개 열 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시편 81편 11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듣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입을 크게 열 수 있겠습니까? 못 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여십시오.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름진 밀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어떻게 하신다? 만족하게. 주시는 분은, 공급해 주시는 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결국 순종하는 겁니다. 황당하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그릇을 왜 빌려오라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다만 말씀만 주세요. 말씀만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왜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왜 사람을 찾아가 빈 그릇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담대하게 가서 얘기할 텐데 설명조차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3절 5절 그 내용을 쭉 보세요. 순종하는 겁니다. 즉시 1절에 이 어두운 마음으로 나왔지만, 이 상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이 여인은 즉시 거기에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왜 설명을 안 해주냐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즉시 움직이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4절에 볼까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기도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문을 닫고. 여기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밖에 나가라. 그리고 4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문을 닫으라. 여러분 나갈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6절에 문을 닫으라 라는 말씀에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골방. 은밀한 중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을 닫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지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문을 열고 다 보았다면 오직 기적만 남을 거예요. 근데 문을 닫는 거예요.
기적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기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7절을 통해서도 이 여인은 말씀에 움직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현혹합니다. 현혹당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미쳐서 사람들이 몰리고 구름대처럼 따라다닙니다. 기적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무엇이 메시지입니까? 말씀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라, 나갈 때와 닫을 때 문을 닫는 거예요. 이 골방에서 한 것은 기도이겠죠. 그러면서 보세요. 문을 닫고 4절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남은 한 병의 기름을 통해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때면 뗄수록 떡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듯이 오늘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이것을 쏟을 때마다 뭐가 나온 거죠?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릇에 차면 옮기고 또 다른 빈 그릇에 차면 또 옮기고 그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여기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자, 누가 해준 것이 아니라 엄마와 두 아들이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 두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은 엄마를 어떻게 볼까요? 처음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두 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만약에 세진이와 성민이었다면 아빠와 엄마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어디다 전화할까요? 그렇죠? 병원에 이상하다. 더위 먹었다. 그럴 수 있겠죠? 그것도 뭔가 채워서 뭔가 가득 찬 그릇도 아니라 빈 그릇만 가지고 우리 집에도 쌓였는데 우리 집에도 빈 그릇밖에 없고 이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모자란 것도 아는데 엄마가 또 빈 그릇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 두 아들은 이상하다 생각했겠죠? 참 놀랍죠. 두 아들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두 아들도 계산하지 않고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엄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최고의 교육은 오늘 저는 4장에서 봅니다. 우리는 기적의 현장에 자녀들을 앉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자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적을 들려만 주지 마십시오. 풍문으로 소문이 다 들었다 이야기해 주지 마십시오. 이 어미는 그 자녀들도 이 기적의 현장에 목격자가 되게 했고 체험자가 되게 했고 보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저 엄마 은혜 받을게, 너 뒤에서 게임해라, 스마트폰 던져주지 않습니다. 너 놀아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부모가 아니라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아들도 그릇을 준비하고 그릇을 옮겨오고 그것을 따르도록. 여러분, 이 두 아들도 기적을 듣는 것으로 만족이 아닌 이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보게 만드는 최고의 믿음을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1절에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지금 무너졌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두 아들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이 홀로 된 엄마도 두 아들. 여러분 보세요. 4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두 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적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지고 오고, 또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어떻게 하라? 생활하라. 1절은요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7절을 보세요. 이제는 생활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아니요 오히려 빚도 청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홀로 된 여인, 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했던 이 여인에게 두 아들도 순종하고, 그리고 기적의 현장에 있도록, 그리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마지막 7절에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이 믿음의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을 다시금 세워주는 가정으로 복을 남겨주셨습니다. 남편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보 고맙소. 나는 당신에게 빚만 남겨줬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했던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 당신이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통해 남편이 위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남은 그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빚까지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남겨준 당신이 고맙소 라고 남편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한 가정의 작은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전수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떨어진 말씀에 빈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채워주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리고 문을 닫고 두 아들과 그 기적의 현장에 엄마만 은혜 받을게, 엄마만 은혜 받고 너에게 얘기해 줄게가 아니라 이 두 아들도 그것을 보도록. 여러분, 나중에는 엄마도 하나님 나라 가면 두 아들은요 하나님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평생 안 떠납니다. 왜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았고, 엄마가 그토록 울면서 남겨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두 아들을 위해서 보여줬던 모습과 빈 그릇을 통해 두 아들은 평생 빈 그릇, 그것이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그릇 준비하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여십시오. 여러분이 입을 열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물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빈 그릇을 준비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그 골방의 기적에서 하나님은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얼마나 기름이 많겠어요, 그죠? 빈 그릇이 많다 보니까 거기 다 채워졌잖아요. 파니까 신명 났지요. 팔아서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1절의 문제가 어떻게 된 거죠?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빌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보여준 그 믿음인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종에,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팔려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마귀의 포로로, 종으로, 세상의 노예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마귀에 여러분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우리와 함께 있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마귀의 종에, 세상의 종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빈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문을 닫고 그리고 나간다는 것은 사명이겠죠? 문을 닫는 것은 기도이겠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세상의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빈대를 실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마리의 빈대를 어떤 실험자가 실험하는데요. 이런 작은 병에 빈대 한 100마리를 넣은 거예요. 100마리를. 그리고 뚜껑을 닫는 것입니다. 뚜껑을, 여긴 투명한 거죠. 투명한 그 뚜껑을 닫은 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는 뚜껑을 닫기 전에는 이 빈대가요 막 여기까지 뛰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3일 동안 뚜껑을 닫고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찰.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뚜껑을 열었어요. 빈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약간 뭐 숨 쉴 수 있도록 했겠죠. 그러니까 뚜껑만 살짝 닫아놓은 거겠죠. 죽지는 않았는데 놀라운 것은요. 뚜껑을 열었는데 그 위를 못 뛰는 거예요. 그 뚜껑 이상을 못 뛰는 거예요. 뚜껑을 열었는데도. 왜죠?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계속 뛰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3일 동안 뛰다 보니까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묶는 거예요. 열어놔도 거기를 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묶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코끼리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린 코끼리가 뭐 채찍에도 맞고 하지만 조그만한 말뚝에 묶어 놓는데요. 근데 어린 코끼리는 그 한번 이렇게 움직여 봐도 도무지 움직여지지 않고 풀려지지 않으니까 이게 나중에 큰 코끼리가 되어도 이게 세뇌가 당한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뽑을 수 있고 얼마든지 밟을 수 있는 그 작은 말뚝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한다는 생각,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묶여진 스스로가 제한하는 그 생각에 갇혀서 코끼리나 빈대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안 돼. 이 문제는 안 돼. 이건 누구 찾아가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이 여인을 닮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요, 채워진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입니다. 내 생각, 내 어떠함이 아니라 빈 그릇만 준비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릇들 가지고 오세요. 그릇들 가져오세요. 정말요? 뭐 마음의 그릇을 많이 가지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떤 그릇을 가지고 왔나? 모양이 다르겠죠. 어떤 건 뭐 큰 거, 어떤 건 뭐 호리병 같은 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들 가지고 오십시오.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사모함입니다.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준비되면,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릇을 준비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예배 때 우리가 내 입을 크게 열고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릇을 잘 준비하는 홀로 된 여인, 빚에 허덕이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빼앗길 판에 놓였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슬픔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차악하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이르되, 그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가정이
생활할 수 있도록,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7번까지 가라. 기도는 분량이 쌓여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의 그릇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두 아들과 생활하라. 두 아들과 생활하라. 더 이상 어떠한 생활도 할 수 없는 무너진 가정 속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빌릴 수 없네.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자녀에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빈 그릇을 나의 채워주옵소서.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한번 두 손 높여 들고,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릇을 준비하라. 빈 그릇을 준비하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도록. 내게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만, 더 큰 목소리로, 오 주님, 오 채우소서. 할렐루야.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오 주님, 빈 그릇 더 크게, 내 입을 크게 열라. 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십니다. 양식 주님, 내게 채워주. 사모합니다. 넘치도 우리 다 같이,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채워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남편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절망 어찌할 수 없습니다. 조금 밀리지 말고 너는 밖에 나가 문을 닫은 후에 두 아들과 기적에서 그 기적의 연장에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 주님 기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물떠온 하인들은 날더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고 넘치도록 우리 한번 오른손 높여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하나님, 이 여인은 1절만 보아도 너무나 절망과 눈물 속에